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4대 왕 여호사밧 이전에 3대 왕 아사 왕의 그 행적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역대 20장까지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련된, 또 그의 종교개혁과 또 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남유다의 그 축복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중심으로 해서 이어진다라고 여러분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고 그의 국방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두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겠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강화하였다라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하였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3대 그 아버지 부왕인 아사 왕이 행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그 말을 서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 2차 두 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그 황후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죠. 35년 동안 꽤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말년이 좋지 않아요. 사람 항상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말년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아사 왕도 35년까지는 잘했는데 36년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합니다. 유다로 침공을 하니까 이 아사 왕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아사 왕이 실책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한 이유는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남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금 송아지를 그 당과 베델에 놓고 여기서 제사를 너희도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이러면서 이제 못 가겠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요.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고 절기만 되면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침공을 해서 이 라마성이라는 데를 점령하는데 이 라마성이 그 지도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경계에 있는 바로 위쪽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걸 딱 지켜서 요새화해갖고 못 가게 막는 거야. 너희들 가지 마.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래갖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침공을 해갖고 이제 그 라마성이 점령이 됐어요. 유다 침공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더 위협돼 있는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유다를 더 침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위급해지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몰아냅니다. 일체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거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왕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가둬버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사 왕이 병에 걸려요, 발에.
그래서 병이 든 후에 아사 왕은 깨달았어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성견자의 그 책망도 무시하고 내가 또 병까지 들었으니까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병이 든 아사가 그렇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돼요. 아사가 병으로 있은 지 이제 39년째, 거의 이제 마지막 해예요. 39년째 되는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단 말입니다. 아프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는 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아사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아사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제 의미가 되시죠? 아람과 동맹에서 했던 그 아사 왕의 실책을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외세만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봐요.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언제가 가장 축복된? 언제가 가장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항상 우리 삶들은 평화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강하게 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제 3절과 4절에 이렇게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백성 유명을 행하여 이스라엘 일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의지하였다라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앙 원칙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한다. 나는 그의 말씀대로 행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는 동참하지 아니한다. 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원칙이 뭡니까? 이 여호사밧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성도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처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우상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금하고 또 지향해야 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은 모호해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경계를 잘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단호한 거절과 거부의 대상은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거부해야 될 존재를 따라가는 거야.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왜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내 필요를 구하는 거야. 잘못된 습관과 고쳐야 될 자세를 알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신앙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악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될 것을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옳은 일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치 않는 일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야 될 것들을 열심히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함을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원칙을 여러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들이 견고해지게 되는 일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미래의 어떤 안정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더 큰 힘과 안정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힘으로 현재까지 살아왔고 무난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기 전 동맹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들에 있어서 진정한 동맹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형제만큼 좋은 게 없죠. 좋은 동맹자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는데요? 누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데요? 누구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맹자,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깨달았어요. 말년의 전도서 고백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패하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그런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삼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돌아보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맹자로 삼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맹자로 삼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신앙 개혁을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죠.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고 백성들의 민심으로부터 이반되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밀어붙인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여호사밧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니라. 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 아사이어서 그 아사와 여호사밧 이 부자가 왕을 하면서 그 개혁을 아주 성경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때도 남유다의 그 뿌리 깊게 존재하던 우상을 척결하고 또 그 일들에 있어서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이제 그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을 해서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책망하던 선지자 하나니를 그 옥에 가두고 뭐 또 병에 걸려서 우연을 찾고 뭐 그런 일들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신앙이 있어서 우상 척결의 의지만은 분명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왕위를 이은 아들 여호사밧 역시 아사의 뒤를 이어서 우상 척결 운동을 또 개혁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 정도 크기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나라에서 한 번 그냥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나라에서 평생을 걸쳐서 우상 척결에 힘썼는데 또 대를 이어서 우상 척결을 힘썼는데 여전히 우상이 존재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도 미완의 개혁,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개혁으로 사실은 끝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아사 때 어머니 그 황후자를 패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장면이죠.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가야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은 마가야가 주께서 역겨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을 섬기던 산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대요.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을 없애지 못했대요. 평생 동안 해왔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그 악의 습성을 떼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한번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근데 또 그 똑같은 죄를 범죄하고 저지르는 이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들을 몰아내기가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기가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하기도 힘든데 안 좋은 거 끊어내긴 더 힘든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거야. 막아보려고 해도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그 악이 내 삶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왕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정말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기지만 솔로몬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남유다의 그 선한 왕들이 다 이런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수많은 개혁을 했지만 이상하게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축복이 풍성해질 때는 교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꼭 밟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훌륭한 개혁을 했지만 어땠을까요?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 벌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을 삼으라는 것이죠. 이렇죠. 그래서 이거 스크립 건너갔다. 그래서 이런 거죠.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부와 명예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누렸는데 그 다음부터 한 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가 아니라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조금 삐딱하단 말입니다. 솔로몬도 성전 짓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딸과 결혼하고 이방의 딸들과 그 결혼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란 말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건 세상과 짝하는 거라.
그래서 아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때 가장 악했던 시대이고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 연혼지간을 맺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여호람을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합의 집안 괜찮잖아. 그래서 잘 살잖아. 왕가잖아. 뭐 신앙이 좀 없으면 어때? 뭐 일단은 괜찮잖아. 하면서 아합의 집과 혼인을 함으로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미칠 그 영향이 무엇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게만 여기면 그냥 사돈지간을 맺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안의 아들을 딸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합의 딸과 뭐 결혼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야. 근데 결과가 그로 인해서 아합의 악함이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건 되게 끈질기란 말입니다. 여람뿐만 아니라 그 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5대왕. 아하시아가 이 아합의 악을 행하는 길로 동참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경계했더라면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앙이 없는 집안이면 어때? 괜찮아. 뭐 자기들 뭐 신앙은 자유니까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되지. 근데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아합의 길을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람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자로 유다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대리자이잖아요. 아합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유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인간의 방식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또 아합의 또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 아니었습니까? 바알 신앙을 그 북이스라엘에 도입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결혼한 것은 아합의 집의 이런 사고방식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았다. 그냥 무장해제했다. 그냥 좋을 대로 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냥 쫙 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말하느냐가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지체도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뜻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왜 그랬느냐? 기준이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해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결국 그 신앙이 온전치 못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딸이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이것은 뭐로 귀결되느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관, 철학, 또 사고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계관, 사고관, 이게 잘 바뀌지가 않단 말입니다. 되게 견고하단 말입니다.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이냐. 하나님 의지하던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길로 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무언가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나 보시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그 유익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판단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준은 뭐예요? 내 육신의 좋은 기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좋은 기준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육신에 좀 평안이 오고 육신에 만족은 있었지만 이게 영적으로 유해가 가고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나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끊어낼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마다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붙잡고 계시군요. 이러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에 이골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들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뀌는 것 같았으면 제가 10번도 하고 막 회초리 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날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던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뭐 취미 삼아서 뭐 밤낚시하러 간 겁니까? 이건 못 잡으면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지. 저 사실 먹여 살리고 살림도 꾸리고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 하셨지.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새 헛수고하면서 헛구물질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빈배가 그냥 가득히 물고기로 가득 차서 만선이 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저 같으면 했죠. 내일도 부탁합니다. 그래요. 이왕 주시는 거. 근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되게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걸 찾았잖아요. 밤새도록 헤매있던 그걸 찾았잖아요. 난 배 한가득 가득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그것도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거저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가득 찬 배 만선으로 인도해 준 주님 앞에 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시선 여전까지 빈 배만 보고 있었어. 이거 안 채워지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삶들은 불행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 망가지는 것 같고, 여전까지 빈 배에만 타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았단 말이야. 근데 주님 오셔서 채워지니까 베드로 시선이 고기가 아니라 이게 뭐지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게 실체였나? 그러니까 그가 시선을 이제 빈배에서 자기 자신한테 향하게 된 것이죠. 나한테 고통을 안겨줬던 빈배가 막상 채워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만선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배는 또 다음날 가면 또 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는데 보장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 한마디 순종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평생 수고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저절로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부로서의 내 열심과 행위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꼭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복음서에 자세히 부연 설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베드로는 시선이 바뀐 거는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시선이 바뀌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세계가 바뀌길 원해요. 우리 삶들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삶들의 환경적인 변화와 개선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배와 물고기로 가득 찬 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고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이 땅 것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보다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봐야지만 이것들이 컨트롤이 되죠, 여러분. 예? 돈이 있으면 기쁘죠.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맛봐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계신 천국의 그 기쁨을 맛봐야지만 뭐 몇천 평 되는 뭐 남산이 보이는 그런 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도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살죠. 그걸 못 보니까 다 내 만족의 체험을 보고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혜미만 뭐라고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혜민이 보니까 73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제가 반말을 해도 뭐 용서하세요. 내 삶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쁨으로 더 크게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그런 전철을 받았죠. 아사 또 그리고 여호사밧 악으로 보지 못한 채 악한 길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악이 왜 악한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악함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똑같이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똑같이 가잖아요. 결국은 처음엔 조금 작을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똑같아지게 되는 연약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뭐에 중심하다? 우리의 연약함에 중심을 하지 말고 그때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언약,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요일날. 그래서 열왕기 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로 일하십니까? 약속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거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말로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아시죠? 사기 당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말이 여러분 허망한지 아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밥 먹여줘? 하나님 이런 약속? 내 힘으로 살아가고 또 내 말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그런 아합의 방식을 악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여호사밧은 그냥 간과하고 아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 경계할 것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볼 때 그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 잠언서 말씀에 잠언서 7장에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할게요. 여러분 대단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몰약, 침향,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고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돼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겠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 뭐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그게 문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들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 길로 가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이냐 생명이냐. 저는 세상도 원하고 생명도 원합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하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우리가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을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있는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서 무엇이 악한 것인가 살피시고 어떤 악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날마다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들을 자꾸만 나아가는 것, 그거를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작 너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그죠? 경건의 이익을 재료 삼아서 미혹하게 하고 세상이 썩어질 영광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저희 나눴어요?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외모만 보고 나를 그렇게 구박하는데 내가 진짜 사도야.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하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판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같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됨을 추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는커녕 세상 것을 사모하고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뭔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여러분. 늘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이죠.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가늠하는 여자처럼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또 다윗에게 한 언약같이 사람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를 돌아오도록 징계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풀소유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비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 비우려 하지 마시고 채우십시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만큼만 채워지는 거고 나머지는 공기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비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가르침과 뱀을 통해서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7절 8절을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이가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이가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백성들을 가르쳤다. 원래 이 가르치다라는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할 때 그 막대기란 말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로 여러분 찌르고 때리는 그런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교훈하다, 가르치다, 명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이나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주지시키고자 할 때 막대기나 회초리를 들어서 막 자극하고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꾸 마음을 찌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고 변화된 삶을 유도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바로 서도록 하려는 여호사밧의 그런 초기 때의 선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성령의 스승되어서 진리의 말씀 주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불악, 변노, 이세,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빨리 늙고 쇠약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 조로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저절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깊어지고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늘 그 상태 아니면 더 퇴보된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육체의 노쇠와 연약함은 밖으로 드러내니까 알아요. 좀 아프면 지금 사모님 일주일째 지금 누워갖고 오늘 지금 계속 지금 위급한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예.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면 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인 노쇠함과 연약함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믿음 따른 그 성도조차도 이 배움에 대한 갈급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죠. 내가 스스로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기초 어린 아이 같은 성도인 상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에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될 사람으로 지금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ter, can you read this verse? 그러니까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돼서 영적인 발달 장애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The Bible is comparing us to an infant who can't do anything but drink milk.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래요.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learning and trying hard.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계하셔서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Through His boundary, God leads His people till today.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환경으로도 인도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He leads us through our environment, but more so through the Bible. 그것도 어떤 말씀? 좋은 말씀도 하실 때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He says words that are truthful and not what we want to hear.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북이스라엘과 이 연원지간을 맺어갖고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누가 죽냐면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Jehoshaphat and Ahab joined forces to fight a war against Ramoth Gilead. Ahab dies while Jehoshaphat returns barely alive. 그 돌아오고 난 이후의 장면이 바로 역대하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영어로. When Jehoshaphat, king of Judah, returned safely to his palace in Jerusalem,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선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Jehu the seer of son of Hanai went to meet him and said to the king, "Should you help the wicked and love those who hate the Lord? Because of this, the wrath of God is upon you." 그러나 왕은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세랴 우상들을 이 땅에 쫓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There is, however, some good in you, for you have rid the land of Asherah poles and have set your heart on seeking God.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온 여호사밧이 그 예후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After coming back from the war and just having escaped the death, the prophet Jehu reproves Jehoshaphat. 왜 왕이 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냐? 그게 옳은 거냐? Jehu asks if aiding the wicked and loving those who do not love God is right.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했지 마땅하지만 그래도 왕이 선한 일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And although it was fit for God to punish the king, there were still good things that Jehoshaphat did, and so God did not always lay every hand on him. 근데 이때는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And so to the king, God did say, 그러니까 이 as a punishment.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 왕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봐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다시 백성들을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And Jehoshaphat led his people, and they all returned to God.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Alarmed, Jehoshaphat resolved to inquire of the Lord, and he proclaimed a fast for all Judah.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The people of Judah came together and seek the help from the Lord. Indeed, they came from every town in Judah to seek for him.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고 인척 관계를 맺어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는 아주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When Jehoshaphat got engaged to Ahab's king and decided to go to war with him, he did not seek.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And all these decisions were done without asking God's guidance. 그때 혼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When the prophet told Jehoshaphat about God's anger, he made sure to tell his people to fast and pray as well as himself. 그래서 온 백성에게 야 우리 금식기도 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렇게 그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And he requested that they all repent and return to the Lord. 예.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는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And true glory is when we all return back to God.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Do we ask for guidance today? 그런데 어떤 도우심을 구합니까? And if so, what guidance do you seek? 혹시 이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런 도우심을 구합니까? Perhaps you're asking to see this place all filled up. 나의 가는 길은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고 주님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Perhaps you ask God to prepare a path that we are to take. 그러나 그건 우리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However, God does not answer such requests.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십니다. But rather He distracts you, so your such request does not happen, all in the name of love.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큰 축복이야.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게 큰 축복이에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y none of the things you prayed for happened. Well, in this case, it's actually a blessing. 이걸 축복으로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And I want you to have ears to listen to this blessing.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다. And we are foolish to not kneel to the kneel to the cross.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이다. And we are described as stiff in the neck.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있다. However, let us know that God is always willing to lend a guiding hand. 오늘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향해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들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And I don't want you to live your lives to the end where you are full of despair, but rather return to God and seek God once again.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허무한 세월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만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전심으로 흠모하며 간절히 찾기를 소원합니다. Lord, in this dark and confusing world, may we find a light in you, and may we seek guidance just from you. 아니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의지하지만 아합과 가문과 결혼해서 악한 길로 걸어간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은지요. And Lord, just like Jehoshaphat today, where he decided to join forces by marrying Ahab's kin, haven't we all made the mistake as he did? 영생을 취하고 싶은데 또 세상 것도 놓고 싶지 않으려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저희들 보게 해주십시오. And sometimes we also confess that we are like the rich, and we want to be like the rich. 하나님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에 제 인생을 더 많이 투자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And Lord, here today we repent that we have turned against you and put more effort towards our own personal lives. 저희들 잠시 그러나 주저앉아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주님께서 언약으로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Lord, even if we fall on the way and make mistakes, Lord, let us again turn to you and look at the glory you present with us.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전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And Lord, open up our hearts once again. 이 시간 내 선택을 이끄는 참 주인과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And Lord, let us change our ways and correct our ways to see who we look up to.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참 주인과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원합니다. Lord, remind us that you are the embodiment of love and the master of our live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의 그 고백을 갖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